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6편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 안에는 기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눈물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에 계신다.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도는 울더라도 씨는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보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두는 것보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생의 믿음이죠. 영생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둘 것밖에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둘 것만 심게 됩니다. 하지만 영생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보는 것으로 우리의 눈이 제한돼 버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마음도 의지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울더라도 뿌려야 할 씨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그것은 눈물의 회개, 그리고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울더라도 뿌려야 할 씨인 것이죠.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 울고, 내 마음대로 뭐가 일이 안 된다고 울고,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울고, 그렇게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회개인가, 또 그것이 기도인가, 그것이 순종인가.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1931년 3월 16일 월요일 일기입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나는 괴롭다. 나의 등에는 땀이 흐르지 않는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는다. 땀 없음, 눈물 없음. 이는 나에게 괴로운 일이다. 땀에 젖음, 눈물의 어려움. 이는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다. 육이 편하여 나는 기쁘지 못한 자로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함이 나의 영광이요 복이요 기쁨이다. 이분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고 또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설교를 준비하고 눈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반면 나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혹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도 땅도 재산도 버려두고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도 올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신앙을 지키려고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그렇게 남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보따리찜 하나 들고 피난을 떠난다. 그 땅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피난 생활을 떠났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때에 난방도 안 되는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금식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죠. 기도하려고 고개만 숙이면 그냥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왜입니까? 지금 그분들의 형편이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고향의 재산이며 뭐며 다 두고 왔고 정말로 맨몸으로 이 땅 남한으로 내려와서 살아가는데 정작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제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은 겁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차원과는 우리가 너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도 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정말 어렵다고들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에게서 눈물은 메말라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울더라도 뿌려야 할 씨가 순종입니다. 눈물의 회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순종.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로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사실은 눈물의 순종이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13년 동안 했을 때 여러분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죠. 제가 그 가입해 놓은 페이스북 카페에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의 카페가 있고요. 또 한 카페에는 일하는 목회자들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어떤 부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부목사를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한 상태가 4살 된 아이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부목사 사역을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임한 이유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자의 삶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13년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어떤 아픔과 고통들을 느끼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죠? 계속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사임을 말씀드렸더니 그 교회가 세워진 설립된 목적대로 이제 개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립 개척을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개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분립 개척을 위한 어떤 기도 모임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주님만 바라봐라 라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에서 부목사가 개척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분립개척 파송 당일 정말로 저희 가족들만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희 가족들만 파송받은 그날 위로의 말인지 지금도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도 모를 말씀을 하십니다. 신 목사님이 그만두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인지 저는 도통 몰랐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옵니다. 신 목사님이 너무 FM이어서 성도들이 따라가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전가하는 말들로 들렸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이것이 분립개척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파송이 되었고 월요일 새벽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홀로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홀로 드리는 새벽 예배,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 1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려보는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순종하여 그 은혜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들이 정말로 많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정말로 여기까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이런 개척이라면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 입에서 이렇게까지, 또 수많은 오해들을 받을 때 그런 오해의 말들을 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그 저의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저 역시 눈물을 흘리며 침묵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순종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만 비로소 우리에게서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상황에 몰려서 울 때 하나님도 우신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화날 때 있습니다. 내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원망과 불평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여러분, 내 안에서 화딱지가 다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도 다 사라집니다. 오로지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우시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안 울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메마른 기도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 굳으면 정말로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곡식이 자라는 땅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 물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물이 부어져도 여러분, 물이 흡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괭이질을 하고 쟁기질을 하면서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이 그 틈새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으면 거기서 씨가 뿌리 내리고 싹이 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니 눈물도 안 나는 겁니다. 회개를 해도 기도를 해도 순종을 하려고 해도 눈물 없이 메마른 심령의 상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없는 씨는 기쁨의 단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씨가 기쁨의 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마다 굳어진 마음의 심령이 깨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내 속에서 떨어져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있다면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눈물의 회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순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단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눈물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순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기쁨의 단을 함께 기뻐 찬양하며 거두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